제 사랑이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토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 염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이 염려를 여러분의 삶에서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유치원에서는 한 아이가 가정통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빠가 그 가정통신문을 읽어보고는 너무 기쁘고 너무 참 기특하고 해서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딸 유치원 생활을 너무 기쁘게 잘하는구나. 너무 대견하다. 아빠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한 장 써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보통 편지 쓸 때 막 읽어가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때 근심 반 걱정 반이었는데 근데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눈물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더니 눈물을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나에게 관심도 없어. 내가 무슨 반인지도 몰라. 나는 딸님이야. 근데 근심 반 걱정 반이 뭐야? 이해가 안 되시네. 너무 하이 코미디를 하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아이 귀에는 아이 마음에는 아빠가 자기 반도 모르는 관심 없는 아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근심 반, 걱정 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사원이 10년 동안 근속을 하고 너무 잘해서 사장님에게 특별 보너스 휴가를 받았습니다. 한 달간. 그런데 한 달 보너스를 받았는데 잠시 고민을 하더만 사장님께 사장님 저는 이 휴가를 반납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제가 휴가를 가면 이 회사 운영이 잘 안 될까 봐. 운영이 잘 안 될까 봐. 아, 기특하다. 두 번째 그러면 염려는 뭐냐? 제가 가서 회사가 너무 잘 될까 봐. 그 염려 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든이라는 사람이 현대를 가리켜서 극불안해하는 시대다 그랬습니다. 리스트라는 사람이 오늘을 가리켜 각종 염려로 목말라하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산 장사 아들을 둔 소금 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처럼 비가 오면 소금 장사가 안 될까 봐,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사가 안 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매일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그 어머니의 마음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화 같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멀쩡하십니까? 옆 사람을 보십시오. 괜찮으십니까? 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별의별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속이 문드러지는 사람. 옆에 있는 분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바로 당신이지. 시작. 맞잖아요. 맨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우리들의 삶을 잘 아시는지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 속해 있는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제가 몇 번 했어요? 아니 몇 번 했냐고요. 아멘이 아니고. 아니 정신을 좀 차리세요. 아니 이 말씀은 서로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4번. 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삶의 문제를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본문이 속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천국인 것을 드러내면서 임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제자들을 불러다가 산 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죠. 이때 아멘 해야 돼요. 다른데 좀 부려봐하지 말고,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죠. 네.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많지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러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고, 염려에 근심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에만 빠져있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문제에만 빠져있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마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세계 2차 대전의 그 전쟁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35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근심, 걱정과 염려 가운데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압니까? 100만 명이래요.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이, 총과 칼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 근심, 걱정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 생활 가까이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늘 일어나는 고민거리, 걱정, 염려, 근심의 인간의 삶글 가운데서 해결책으로 오늘 뭐라고 말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을 공부하는 일인데, 보라라는 말은 에플랩 사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으니까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에플랩 사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주목하고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신의 절박한 문제에만 빠져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살펴봐라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를 벗어나는 방법이다 라고 첫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그 놀라우신 사랑, 섭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섭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이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사진을 한 번씩 보내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디 사시냐면 제주도에 살아요. 제주도 경관이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우와 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안시가 안 좋아가 안 보이네.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저 사진을 보고요. 우와! 막 가슴이 펑긋펑긋펑긋펑긋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분이 보내준 사진을 보면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얼마나 위대하신 생명을 아끼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태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늠해야 되고, 아이의 그 웃음 미소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면을 발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핀 아름다운 꽃과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 속에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비천한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것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작품이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중의 새,
들에 핀 꽃. 너무나도 형편없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하찮은 것도 내가 인도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것도 내가 붙들어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여러분 시선을 돌려보면 나보다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그분들도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문제일수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들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문제에 빠져서 걱정하고 비관하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는 사람이 근심, 염려,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도 염려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걱정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염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만큼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요. 나누어지다 분열하다. 따라서 해봅시다. 메림나오. 예, 메림나오라고 나누어지다 분열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한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기적을 맛보고 나왔습니까? 노예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피게 입학 또금의 흑장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한 게 뭐였어요? 오늘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나눠지게 합니다.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40년 광야 가운데 죽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분리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오늘날에 심으시면 우리를 향한 성공의 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문제만 빠져있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우리를 존귀해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가 벗겨지고 하늘의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순서의 문제입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E.M. 그레이라는 사람이 성공의 공통분모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4가지의 결론이 나오더랍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거예요.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죠. 두 번째로는 운이 좋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다. 이거는 우선 순위대로 갑니다. 많은 순위대로. 그런데 이 E.M. 그레이라는 사람이 이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 이 3가지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를 성공케 하는 분모가 있는데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급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졌다. 그리고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 잘 알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긴급한 것을 먼저 하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급하게 해결하는 일에 여러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성공자들이 가졌던 공통분모인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혹시 놓쳐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속담에 바쁠수록 돌아가라.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간은요, 조그만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전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행, 등산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안 가보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니, 평생에 산도 안 타봐요.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뭐, 낮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근데 진짜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조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죠. 저도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조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 조난을 이겨내고 길을 내려올 수 있는가? 우리는 빨리 내려가야 된다, 빨리 내려간다고 막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등산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길을 잃었거든, 올라가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저 밑을 한눈에 훤히 내려다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한 다음 그때 내려가라. 조난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다.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숲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전체를 봅니다. 보다 멀리 봅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몇 차원 높여서 멀리 보는 거죠. 멀리 보는 새가, 죄송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좀 장단을 좀 맞춰달라니까요. 높이 나는 새가, 네, 전체를 볼 줄 아는. 함성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지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다도 열이 받아가지고. 제품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테이블에다가 만드는 큰 자동차 이런 거 빼고 좀 이렇게 중소형의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그걸 다 불러 모으면 다 앞에 놓고는 사장들 앞에서 망치를 들고요. 다 깨 부쉈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는 사장들이 충격을 먹어버렸는데 그 이후부터 이거 잘못하다가 잘리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는 각 회사로 돌아가서 사원들을 독려해가지고 우리 회장님 마음에 들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때부터 삼성의 신화가 시작됐어요. 어떤 얘기냐면 개발을 만들어 놓고는 어디까지 만드는 30년 후에 끝까지 만들어내요. 30년 후에. 그리고는 이 제품을 팔 때가 있거든요. 딱 수진 차산이 만들 때. 그때 하나씩 꺼내가 판다라고 합니다. 그래 삼성이 삼성일 수 있는 거죠. 30년 후에 큰 그림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에는 근본이 되는 것과 지엽이 되는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알면 바로 도에 가까우니라. 여러분, 부산역 가보면 이런 분들 만납니다. 도를 아십니까? 아시죠? 근데 진짜 도는 근본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에 우선순위를 줄 때 내 안에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이 도에 도통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순서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오. 무슨 말이에요? 근본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지엽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근본적인 것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세계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지엽적인 것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 근본인 진리를 더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본보다 지엽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본을 행하다가 지엽을 잊게 될까봐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근본에 집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애들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도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문어발식으로 아무거나 막 하면 망해요. 그런데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핵심을 붙들면 지금 시대의 기업도 개인도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를 이기기 위해 알아야 할 것,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 어느 유대 랍비가 맨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다가 생각을 바꿔먹었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사자가 먹고 살기 위해 수레를 끌고 여우가 먹고 살기 위해 장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를 위해 창조된 저들도 아무 염려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창조들을 섬기기 위해 사는 나를 하나님이 어찌 돌보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는 내게 주신 것까지도 염려함으로 부패시켰다. 그러나 나는 내게 주신 것까지도 염려함으로 부패시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돌았지만 40년 도는 동안 200만 명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적이었죠. 그곳은 살 수 없는 곳. 장렬하는 태양? 말씀드렸잖아요. 밤에는 영하? 먹을 게 없어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째서 조금 궁색해졌다고, 어째서 조금 내 형편이 이상해졌다고, 어째서 조금 문제가 나한테 다가온다고 그렇게 날마다 걱정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것을 염려와 근심하는 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30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5번 나오는데 5번 나오는 용례 중에 보면 전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염려를 버리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평가한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다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조류가 몇 마리? 할렐루야! 얼마나 신이 나는지. 하여튼 얘기한 거 다 까먹으면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제가 뭐 1억 몇천 얼마 이렇게 안 했는데 1000억 마리. 기억나십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조류가 1000억 마리. 근데 그 1000억 마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먹으려고 하면 먹일 수 있겠어요?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걸 다 먹이십니다. 다 먹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 심성도 먹이고 키우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 드레핀 꽃, 그런 하찮은 것에 비하면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누구를 위해서 죽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으라도 우리를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로 삼으시고 위대한 존재,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만들어 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2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요, 아기가 눈만 깜빡해도 앙 한 번만 울어도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적절하게 대처해내죠.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지, 지혜가 필요한지, 높아짐이 필요한지, 낮아짐이 필요한지, 인간관계 뚫림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하는 것처럼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내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면 주님이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네, 1시간을 기도하면 59분에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은 희한하셔요. 그런데 언제 돌아간다? 57분에 돌아가고 58분에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서 버티고 이겨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할렐루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10분을 염려하면 1mm가 자라고 1시간을 염려하면 1cm가 자란다면 저도 염려 많이 하겠어요. 저도 좀 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첫째인 기용이가 키가 크지 않아가지고 다른 애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얼마나 근심 걱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지금 제보다 훨씬 크다 했습니다. 물론 다리가 조금 짧아서 걱정이 되지만 굉장히 커요. 둘째, 셋째는요, 다리가 길어서 할렐루야입니다. 쭉 클 것 같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고 필요 적절한 때에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테요라고 합니다. 제테요. 네, 오늘을 보면 정말 잘 보여요, 성경이. 구하라. 제테요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한다, 목적을 삼는다, 특별히 온 정성을 다 기울여 힘쓴다라는 뜻이에요. 힘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eek라고 하는데요. 힘을 다하여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은 내가 그 문제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느냐 있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오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 제때요 구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코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여러분의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둬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다가 발을 뚝 걷는 분이 계셔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로 발을 걷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인 문제에만 빠져있지 말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를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십시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소망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은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울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할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